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지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인본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무슨 하나님은 그냥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냥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막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결국에 여기서 시작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성경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만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고 심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위하고 사람도 위하고 뭐 윈윈이냐? 이게 뭐냐 이 말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도 있고 이게 뭘까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된다.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가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거랑 우리가 거룩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거룩한 곳에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인데 나는 거룩한 곳에만 있고 싶어. 있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럼 이 거룩함이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거룩하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죠. 그 창세기 3장에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거룩하다.
뭐 어떤 날이 거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결국에 뜻이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칼로 썰어서 따로 놓는 게 구별하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 중에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따로 떼서 이건 따로 떼어놨어요. 어떻게 떼어놨느냐?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는 말이 또 어디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 있죠.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 모세가 80세 때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에 타서 막 없어지진 않고 계속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이제 그걸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시죠.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땅이 거룩하대요. 왜 거룩할까? 그 땅이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똑같은 땅이에요. 그 지구상에 어떤 한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와 시간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시간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너희는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니까 나는 거룩한 곳에만 있어야 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냐.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보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 자비하심. 이 말만 보시면은 보통 자비라는 말이 언제 쓰이죠? 하나님의 자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이 맞죠. 그런데 보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요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몸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 몸을 내게 바쳐라. 자, 이 말이랑 이 말이 이게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인 용법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내가 자비하니까, 하나님이 자비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비하니까 너희의 모든 걸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자비하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섬김을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제가 좀 곡해하는 점 좀 보세요. 제가 거짓 선지자처럼 곡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진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정말 그런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받아주마.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언제 누릴 수 있었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시죠. 똑같은 말씀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강권하는, 강력한 사랑. 뭐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사랑의 내용의 결국에 사랑의 내용의 그 궁극적인 지점이 뭐냐면은 너희가 오직 나를 위해 살게 해줄게.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신다. 위해 살게 하시는 것.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게 해주고 천국 보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건 구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천국이라는 장소가 뭐냐? 천국은 그냥 기분 좋고 고통 없고 즐거운 일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천국이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빼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만 갖고 싶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런데 이거 한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말씀과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두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걸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무슨 자비냐. 그게 자비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게요. 당신의 모든 걸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 자비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게. 너 나를 영원히 주인으로 섬겨라.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 뭔가를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계속 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살게 해주마. 이게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상하게 모순적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제일 힘세니까 이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들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힘도 없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사랑이네.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자비구나. 라는 결론이 우리 머릿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결론이. 성경이 그렇대잖아. 그냥 입 닫고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까 그 말씀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이거 굉장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것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어딘가 한번 추측해 보시죠. 이것과 가장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곳.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내가 사람을 나처럼 만들겠다. 그죠? 내가 사람을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겠다.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의 정이니까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행복하고 싶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이 잘 뭔지는 몰라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싶죠.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싶은 거죠.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행복하고 싶다. 사람으로서. 여기다 가로치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그럼 사람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사실은. 사람이 진짜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도 많이 있고 막 복권도 몇 개 터지고 연달아 터지고 막 예?
아파트 샀는데 막 10억씩 오르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저 사람 봐도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좀 보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되는 거죠. 아, 이게 잘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26절이 사람의 정의가 뭐냐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삶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왜죠?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사람을 내가 살아있음을 만물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로워야 되고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자비로워야 되고 내가 겸손하니까 너희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온유하니까 너희도 온유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목적도 이렇게 돼 있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여기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은 일단 14장을 보시죠. 14장.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0절 보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죠.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근데 15장을 보시죠. 15장 4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느냐 보면은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죠? 가지의 목적이 뭐죠? 사람들이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걸 어떻게 알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가지의 목적은,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첫 번째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세 번째 목적은 배 열매를 맺는 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죠?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도 가지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죄의 용서는, 죄 사함은 뭐예요? 죄 사함이 뭐죠? 죄 사함은 받았는데 이거는 몰랐다가 아니고 죄 사함이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죄가 뭐였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게 죄였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게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뭐냐?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죄가 아까 왜 하나님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더 책망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죄가 뭘까요? 죄가 여기 약간 13장 말씀 보시죠. 여기 되게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한 몇 년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한 10년 됐나? 우리나라 서점에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아주 불티나게 팔렸죠.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막 많이 사보고 저도 샀는데 사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강의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아니 뭐 이런 뭐 거창한 뭐 주제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 일당을 한 15만 원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 일을 했습니다. 어느 공사장에 가서. 그 사람이 안 줘요. 지금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리찬이가 저를 아빠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빠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있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13장 7절이. 모든 자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는 게 정의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정의. 의로운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줘야 될 것을 주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를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해요. 내가 줘야 될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풀려서 생각하죠. 나는 10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20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10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1만 주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게 이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줘서는 안 될 걸 준 거예요. 아벨이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게 정의인데, 죄인에게 벌을 주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게 정의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줘야 될 것을 주고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게 정의예요. 사실 성경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렸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였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셨고 모든 걸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외심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 경외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 그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한번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간 관계로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뭔가 약속을 했어요. 진심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서 받아야 할 것을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이 모든 인간관계의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이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애쓴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걸 받고 만족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꽤 애써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굉장히 낮춰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아벨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없는 짐승의 죽음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증스러운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무엇을 받으실 만한 분이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100 정도만 받으시면은 딱 되는데 100 정도. 하나님에게 100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한 200 정도 드리자. 하나님께 200을 드린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이삭을 잡아가실 거니 죽이실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삭 드린다.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삭을 독생자,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예수님이 알았던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 목숨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인생을 다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첨하는 죄가 됩니다. 아첨.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첨하는 혀를 미워하신다.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혀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만큼만,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거 받고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벨은 사람이 아무리 피땀 흘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장차 훗날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어린 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인 거죠. 아무에게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엇을 받으셔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걸.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저희 삼형제 중에 저만 약간 종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형제 중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를 차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져봐서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성경을 믿는 게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가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으니까 좀 부당하게 여겨줘도 내가 어떻게든 믿어봐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구나, 모든 말씀이 참되고 모든 말씀에 의롭구나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우리의 모든 신학이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니 한 점의 편벽됨이 없고 한 점의 불의함이 없고 모두가 참되고 모두가 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의롭다. 그럼 그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본능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서로 친절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통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지 정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바예요. 나에게 질문해라. 이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답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로마서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거든. 나 이거 안 읽어봐도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있어요. 이 로마서를 혹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보스니까 믿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며.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까 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주신 거거든요.